연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연불은 특히 스님네들 강의하고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이건 텔레비를 많이 보는 분들, 불교 BTN을 보는 분들 해당되는 얘기인데, 연불을 말이요, 그냥 그 마트에 가면은 진짜 하나 사면 뭐 끼워주는 게 있잖아. 네. 연불이 1 플러스 1이요? 네. 뭐 플러스 알파로 하고 1 플러스 1이다 참. 끼워주잖아요. 네. 근데 연불이 우리 역사의 신라 시대부터, 아니 인도, 중국으로 우리나라 오면서 연불이 종이 됐거든. 연불 독경이 불교 신행의 핵심이요, 기본이 됐단 말이에요, 근본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불은 1 플러스 1이라. 그냥 곁들이기로 들어오는 걸로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끌어올리려고 이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종, 제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이다 보니까 뭐 문자가 뭐 필요하고 연불이 뭐 필요하고 깨달으면 그만이라 그러는데, 이 깨달음에 대한 게 논란이 많아요. 깨달음에 대한 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이 원각생산 중 생일수, 개화,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전 소식, 부모 미생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빅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화선 있잖아, 간화선. 화두.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선종이고, 그런 선을 위주로 하는 종단이다 보니까 이게 불자들한테는 약간 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간화선을 왜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한다. 해탈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런데 간화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각산 중에 생일수라. 이 산이 원각산이 있어요. 깨달음의 산이 있는데 한 나무가 자라. 여러분들의 집이 뒷산이 있다면 그 나무에 자라는 걸 비교하면 돼.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어. 네. 천지 미분전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꽃이 폈더라. 이거 이해가 가요? 네. 어떻게 이해가 가? 보사님 뒷산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자. 나무 하나가 자라. 꽃이 폈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꽃이 폈대. 본체계 얘기하는 거거든. 현상계는 다 보면 알잖아, 육안으로. 본체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근본자리를, 우주, 진리,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중요하기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치는 전문적으로 수도하는 스님들한테 해당한 거지, 제가 불자들한테 해당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 주장은. 제가 불자들은 거기서 내가 간화선 권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아요.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한테 지도받고 같이 하고, 선지식, 진짜 선지식이에요. 가짜 선지식 말고 지도받고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갖 병폐가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요즘 보살님들이 뭐 이제 인가를 받고 그런다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면 건 죄예요. 중죄예요. 자, 그건 그렇고, 원각상 중에 한 나무가 자라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지니 꽃이 폈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계를.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의 소식.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뭐였는지 그리 알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지. 이 몸뚱이 받고 전생에 업으로 여기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고 도닦고 하면 됐지. 부모 전에 태어나기 전에 미상전이 뭐가 그리 그리워요? 전문 스님들한테는 필요하다 했어요. 제가 불자는데 이게 그렇게 간좋게 필요하냐요? 그 다음 빅뱅. 우주가, 이 얘기가 뭐냐면
우주가 꽝 터져서 탄생하기 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그리워요? 할 일이 더 많아. 우리는 할 일이 얼마나 오늘 이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소식이 뭐가 그리 그리워요? 이 점을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경전을 조사 스님네들이 논을 해놓은 걸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특히 금강경 5가해를 비교해보자. 금강경 부처님 말씀은 그 여벌이에요. 그냥 여벌. 그것도. 그런데 밑에 조사 스님네들이 논해놓은 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처님 말씀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점잖은 부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틀렸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부처님의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중국에서 생긴 그 메드 인 차이나 선종 가지고 그게 불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나선주의자예요. 그렇지만 제가 불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염불, 특히 염불을 하면은 다 해당돼. 가나선도 해결되고 명상도 해결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어렵게 그 어려운 걸 가르쳐 가지고 자꾸 헤매고 보살들끼리 너는 기도가냐 염불하냐 나는 참선한다 나는 인가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스님 염불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새 명상이마 테레비만 풀면 명상이 붐을 일고 있는데 나도 명상하러 갈까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좋은 염불의종 가르침을 가지고 놓고 있다 왜 명상하러 간대요? 예? 염불 제가 염불명상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염불명상. 재밌죠? 네. 염불 따로 명상 따로 염불하다 일이 간략했는데 염불즉 명상이다. 저는 같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불명상. 염불삼매 필겸불 할 때 저 첫 구절에 써 있는 거 염불삼매가 명상이에요. 염불삼매가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염불삼매가. 그래서 염불명상이 왜 염불이 명상이냐? 염불말 잘하면 명상을 왜 하는 거예요? 명상을. 응? 힐링이라고 그러잖아. 힐링. 임시 치유하다. 치료한. 예? 힐링. 임시 치유한다. 그래서 명상은요. 불면증 환자들, 중독 환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화 많이 사는 사람들, 소화, 신경소 위장생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명상이 상당히 특효약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염불만 잘하면 이렇게 중독이 될 이유가 없다니까. 불면증이 안 하고, 우울증도 안 하고, 외로움도 안 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염불만 잘하면 화도 안 나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좀 아시고. 그래서 염불이 명상인 이유, 염도 이거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궁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무념처 염도 영궁 무념처 용문상방 자 금광 이러거든요. 염불을 하는데 부처님 염불을 하는데 염불을 하는 것이 궁극에 이르러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염불하는 것이 궁극이라는 건 더 이상 노안해가 없고, 염불하는 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지장보살도 관세보살도 없고, 노안해가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 됐을 때 이것을 궁무념초로 생각이 없는,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대상도 잊어버리고 하나가 된 거, 융합되어 있는 거. 응? 알아듣겠어요? 네. 이것이 여기에 도달하면 염불을 해서 이렇게 무념처, 삼매, 염불 삼매, 명상이 뭐예요? 사티 알아차림. 현재 내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가 나쁘고 성내는 게 나쁘다고 그러면은 그치고, 응? 지켜봐라. 이게 명상의 기본이거든.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네가 걷는 거, 네가 설거지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말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보고 지켜보고 멈춰라. 나쁜 거 알면. 이게 명상의 기본입니다. 그랬듯이 염불을 해서 이렇게 무궁에서 무념처까지 가면은 육문상방 자궁강, 육문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육문이 뭐냐면은 육적, 육진, 안이비설신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냄새,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둑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그렇게 돼 있들 않아. 맨날 좋은 것만, 맛있는 거, 좋은 소리, 어떻게 그 소리만 자기 듣기 싫은 음악만 들을 수가 있어. 같이 들어야지. 그래서 융합해서 하나로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듯이 이걸 6가지 안이비설신이를 눈, 코, 키, 걸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알아듣죠? 네. 그것이 6가지 도둑놈이야. 밖으로만 향해서 자꾸 저기 가니까. 알아듣겠어요? 네. 이 도둑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나중에 헛발디딘다니까. 이 눈이 잘못돼서, 귀가 잘못돼서, 코가 입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가지 이것만 잘생기면은 단속하면은 사기당하고 도둑맞을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6가지 티끌이라고 그러거든. 6가지 티끌, 이것인데, 육문, 이게 육문이 육진, 육군. 육군이 이제 육군인데, 나쁘게 얘기할 때 도둑놈,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염불을 잘하면, 삼매지경까지 명상을 잘하면, 염불 명상을 잘하면, 6가지 이것이 자금색 방광을 한다. 여러분들 눈에서 방광한다는 거예요. 귀에서, 코에서. 생각해봐요. 맨날 코만 나오던 코에서 방광한다니까. 방광도 그냥 방광이 아니야. 자금색 광방. 금이 좋아하잖아. 금보다 더 좋은 자금색. 자금색이 더 좋다네, 색깔이. 그 광명을 놓는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어? 염불을 잘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염불 하면은 4대 강건 스님의 40 맞을 때마다 40 맞을 때보다 축원할 때 4대 강건 육군 청정하는 소리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몰라? 처음에 항상 그러잖아. 4대 강건 육군 청정. 지수화풍 4대로 우리 몸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 이게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 마음도 건강해. 네.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여기 손톱에 뭐 가시만 베겨도 마음까지 아파. ጨ리고 아파. 이게 이제 4대가 건강해 된다는 거예요. 염불 이렇게 잘하면 4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다. 아까 6가지 도둑, 6가지 티끌을 썼잖아, 제가. 네. 그런데 육군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염불하면 이렇게 된다는, 염불 잘하면. 염도영구무념증, 육문상방 자궁관 하면은. 이게 염불 명상이고, 염불 삼매고, 염불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에 가는 길이고, 가피가 여러 가피가 있잖아. 명운가피, 현실가피, 그 다음에 몽중가피, 그 다음에 깨달음 가피, 실상염불,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염불을 그냥 비는 걸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염불을 우습게 보는 거지, 염불을 그렇게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스님들 법문에
강의에 보면은 내가 지장이 되고 네가 관음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지장이 되고 네가 관음이 되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 이거 흘려 쓰지 말라고도만 바빠서 또 흘려 쓴다. 한 스님한테 제발 흘려 날리지 마라. 또 날리나 또 날려. 자, 잘 들어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이 십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에요. 부처님은 이걸 다 닦았는데 삼마승직업이 흘러갔어. 삼마승직업이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삼마승직업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닦아서 묘각을 이뤘어요. 안으따라 삼맥삼벌이를. 그러니까 제가 선중에서 화두 타파하면 부처님이 아니었다 그래요. 삼맥삼벌에 구경가기 갔다 동격이다 하면 저는 동의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십지, 지장보살과 간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전부 다 십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신에 머물러 있어 지금. 십신도 머물러 있지도 못해. 믿음도 확실치 안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경전을 확실히 믿고 뭐 불성이 있음을 믿고 이런 거 확신이 없어요. 그럼 십신에 매달려 있어. 기초를 닦고 있어 지금. 기초를 닦고 있는데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라고 그런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당청 하는 얘기인가? 자비심을 가지고 네가 보현보살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문수보살처럼 지혜스럽게 살으라는 얘기는 맞아. 맞는데 화엄경에 보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각수보살, 금강장보살, 금강당보살 보살들이 설법하잖아. 부처님은 아승지품하고 열애수 공덕품 두 품만 설하고 삼시칠품을 전부 보살들이 설한단 말이야.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화엄경에 그런 어려운 법문을. 자, 우리가 네가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하면 그렇게 화엄경처럼 부처님의 깨달은 안익따라 삼맥삼벌이 정각을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신에서 매달리면서 네가 지장이 되고 부처가 되라는 얘기는 되라는 얘기는 관음이 되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이제 걸음마 배우는 사람한테 삼각산 갔다 내려오는 똑같은 얘기야. 팔각산 갔다 내려오는 똑같은 얘기야. 그게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라 이건 안 맞아요. 다만 문수보살처럼 지혜스럽고 보현보살처럼 자비행을 실천하고 살으라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법문 들을 때 무조건 오고 좀 잘 좀 받아들이셔.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우리가 의지처, 지킴이, 귀처, 신앙의 대상이지. 그러면 되라는 얘기는 사무량십 사서법에 자비심으로 살고 동사섭으로 살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라.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면 뭐예요? 요즘 말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양이 맛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지장이 되고 관음이 돼? 당신도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지 못하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연부라고 지장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아이 스님이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네가 부처고 네가 관음이고 네가 지장이라 했는데 이거 내가 지장무살한테 천도해달라고 부르고 예? 관세음보살한테 우리 아들 합격이다 이게 뭐야? 내가 관음이 돼야지. 안 돼요. 절대로 터도 안 잡고 오충먼지 찐다. 맞아요 안 맞아요? 팔공산이나 삼각산을 한 걸음 뛰면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걸음 뛰지 않고 꼭대기만 올라가는 얘기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허공에 일자 낚시, 보든 낚시 들인다나 그 얘기예요. 바당치 않은 얘기죠. 네. 그런 법문할 때 그런 걸 좀 잘 받아들이셔. 오늘도 제 법문에 큰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누르시면
성냥개비 하나가 만천하를 태우듯이 여러분의 큰 복전이 되실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신행자가 때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법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이니라. 법구경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